예, 오늘 위대한 교육, 위대한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큰 위기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인구 절벽의 큰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소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젊은 계층에 대한 교회 이탈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강풍이 계속 불고 있죠. 학교 교육과 이 사교 강풍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또 아이들이 이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세대.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50% 이상, 요즘 조금 높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55%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자체가 없어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50% 이상을 육박한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한 고등학생들이 한 주간에 머무는 그 시간이 혹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한 평균 70시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은 길면 1시간, 또 좀 더 길면 70분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시간과 70분 과연 상대가 될까?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의 양이라든지 어떤 재정이라 보든지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전 교과 과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문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한테 다 배우고 나서 이걸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답변하지 못해요. 뭘 답변하지 못하냐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시작은 누구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 그냥 죽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밖에 없어요. 사실 이 죽음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어떻게 현실에 미치게 되면 이 땅이 다라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기원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원숭이 아니냐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품에 품고 있는 자녀들의 이 입에서 이런 대답이 너무나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해두고만 안 되는 것이죠. 해두고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 필수고 절대 큰 핵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의 철학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핵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곳은 딱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우상주의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이 기독교 교육은 결국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맡겨지는 핵심 가치고 핵심 생명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은요, 영혼을 살리는 교육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생의 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세워주는 교육이고, 더불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육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 잘 돌봐야겠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말 얘들아 가치관을 주는 중요한 훈련의 장이고 중요한 또 인생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최전방에 있는 엘리야의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엘리야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죠. 오늘 이 한 가정이 기독교 교육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온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라고 한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방법도 눈으로 봤을 거고, 가축을 도축하는 것도 아마 알았을 거고, 어떤 제사의 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하는 목회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한테 말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지나서 어느 장로님 집에 신방 갔다고 얘기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우리 장로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때는 장로님 했던 말이 이러죠.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 제가 장로가 40명입니다. 아니, 장로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끝내 답변을 못했다고 얘기하죠. 화를 내시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엘리의 아들과 될 수밖에, 엘리의 아들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번에도 우리 또 한 자매와 얘기를 하면서도 그 복음의 점검이 돌아가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눈 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되지 않게끔 계속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그럼 내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암송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암송의 가장 큰 위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정교육을 하는 어떤 아카데미의 어떤 방법을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요, 암송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사학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이때는 아이들이 암송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암송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논리학을 통해서, 연역법, 기납법을 통해서 어떻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사학을 통해서 받았던 정보를 갖고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의 전반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노출시켜 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들의 행실이 자기 대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착취로 가고요, 심지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착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보세요. 그 실증을 보여드릴게요.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기름과 내장을 제어하고는 모든 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줬습니다. 그게 속건제와 속죄제예요. 그러면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이 제사는 하목제를 가리킵니다. 하목제는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나머지 이것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백성들과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의 아들이 사안을 시켜서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고기를 삶은 후에 제사장이 몫을 가져가고 다들 함께 먹어 이것을 세살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쑤셔가지고 자신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가는 것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균등하게 배부되고 같이 먹어야 할 것을요, 그 사안을 시켜가지고 어떡합니까? 더 많은 것을 착취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세살고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무슨 잘못이에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범법 행위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걸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어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제사 순서가 어떻게 되죠?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기름과 내장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나누거나 하는, 제사장이 나눠 갖거나 백성이 나누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이 어떻게 하죠?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하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순서, 이 예배 순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뭘 달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17절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 한다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깡그리 자신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이 순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제사는요,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위험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게 만드는, 예배를 엉클럽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착취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를 망가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인격도 인격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았나에 대한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그 부분들 가운데, 그런 교육들 가운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았는지, 경험적으로 알았는지 그 원인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곳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회사도 망가지게 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고 예배도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독교 교육은 해도고만 안 되는 그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수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